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묵상할 때 1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혹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성도로서 공동생활을 하며 또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개인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안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대하고 또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 절씩 한번 앞부분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즉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들을 깊이 숙지한 가운데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활하라고 했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들에게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은 너희들에게 고난이다. 그래서 29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면 그 싸움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2장 1절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말 성경으로는 명료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내적 정서가 있어요. 권면, 파라클레이시스라 그러는데 격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권면 혹은 격려가 있고 무슨 위로가 있으며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거든 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런 내면의 정서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랬는데 그냥 사랑의 위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 삶을 움직이고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품성은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건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정서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어야지 됩니다. 항상 내 말, 생각, 행동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말을 하는데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인구 센서스 할 때 우리 종교가 무엇인지를 물을 때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배우고 듣고 익히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양손을 벌리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제 왼손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여기 위에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만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도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무겁게 다가오고 육중하게 다가오고 더 비중 있게 다가온다면 나는 목사로서의 삶을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실 때는 베스트는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왼손에 올려놓으시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손에 올려놓고 감감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욱 내게 가깝게 느껴지고 묵직하게 느껴지고 비중 있게 느껴집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에서의 나의 직함, 사장이다, 부장이다, 혹은 회사원이다, 혹은 상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묵직하게 느껴지시고 가깝게 느껴지시고 피부에 와닿게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도전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권면이 있건 위로가 있건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건 그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오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을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것이 나오는 내적인 셈이 실질적으로는 어디로부터 소스를 두고 나오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그 나무의 실체를 알듯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면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과 노회에서 위임 목사로서 세우고 개교에 파송을 하여서 목사로서 직임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 나중에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도 그 모든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이것이 진짜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며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기반을 두고 이제 2절, 3절, 4절을 가면서 각각 하나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도 1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며 배워가며 그분께 꾸짖음을 듣는 부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 영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반 위에서 2절을 한번 보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단어를 계속 같은 의미를 반복하시고 계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 공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개체성이 아닙니다. 인디비주얼리티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이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체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적 신앙생활이나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의 핵심은 개체성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더욱더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뜻을 합합시다.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을 도모하는데 하나가 되어지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마음을 합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나 혹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마음을 최종적으로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직회를 섬기거나 당회를 섬기거나 혹은 모임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마음을 합해가는 과정 속에 무엇이 마음을 합해가는 내적 동력이 되느냐?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에 합한 것이냐? 이것을 영적으로 서로 분별해 가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교회의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팔로워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끊임없이 예수께 배우려고 하면, 그리고 그 정신과 스피릿을 갖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마음은 하나로 되어져 갑니다. 지금은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on the same page라는 뜻이 있는데, 서로가 같은 페이지 위에 있다, 서로가 마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타인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당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서 있는 기반이 서로 다르고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속상하지 말고 각자가 먼저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께 배우려고 하며 그분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만나져 있고 점점 만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됨 자체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부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요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3절, 4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 하고 그리스도께 배우려고 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체크 포인트로 하나씩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싸우면서 일을 한다. 화를 내면서 일을 한다. 갈라져서 분열되어 있으면서 일을 한다. 나나 그 공동체는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라지 하나를 뿌려놓고 갔습니다. 분열의 씨앗, 서운함의 씨앗, 분노의 씨앗을 뿌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가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분리의 영, 다툼의 영, 허영의 영들이 역사하면서 교회 일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싸워요, 미워합니다, 반목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했는데 예수 잘 믿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미워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뭐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을 때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100% 자유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근데 여기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나를 그냥 기독교인으로, 종교로 살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 자기, 그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를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교회 일하다가 상할 수 있고요, 깨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죄 때문에 이 상처가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미성숙함 속에 직면하여서 이 상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내 안에서 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도록 이끌어갑니다. 왜냐? 상처는 인간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품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상처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깊어서 이 사람 안에 멍해가 되고 한이 되면 그 뒤에는 이 사람이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나가려고 했던 성품 자체를 밑으로부터 완전히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상처는 늘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각 개인으로 돌아봤을 때는 이 상처 때문에 속이 상하고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나는 더 이상 들지도 않는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고난은 자기의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허물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은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얘기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모든 것을 마스터한 사람이고 설교자는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고 설교자는 이미 이렇게 다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의 본질로부터 달라져 있는 거예요. 설교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된 인간이 한계를 가진 언어로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부족한 소리통이지만 성령의 울림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 자신이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함정이 있고요. 듣는 사람도 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서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각각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이보세요. 당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은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보시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인생을 잘 가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섬기고 돌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동시에 형제 자매를 돌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뜻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나 자신을 무시하며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고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거나 와해가 되어버려서 밑으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하면 절대로 네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의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이때까지는 내가 헌금 생활에 있어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었었는데 어느 날 11조를 하고 싶다라는 강한 영적인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 내 믿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공허함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면서 이후에는 헌신에 대한 동력을 급격하게 소실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 자기를 돌보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허영을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온전히 형상이 꼽히게 되면 그 뒤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철저히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다. 하나하나 오늘 쉬시면서 곱씹어 보시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영의 양식이 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은혜의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우리 영혼의 뿌리를 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며 그분을 닮아가며 때로는 그분의 음성에 의해 꾸짖음 받아 깨우쳐 돌이켜 내 형제 자매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